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바라보니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단이 발행하고 있는 큐티책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새해가 밝아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저께 1장 본문을 묵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불릴 만큼 구약 성경 내용에 기반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인 이 초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셨으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초반부를 지나 중반부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까지 가다 보면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심지어 내일 모레 살펴보게 되겠지만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바로 위대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알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해야 함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정독을 해보시면 히브리서를 들어가면서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큰 구원이 임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경로로 말미암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큰 구원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지요. 이 큰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적용하며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 큰 구원은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큰 구원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낮아지셨습니다. 천사보다도 낮아지신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서론 이후에 줄곧 설명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또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원래는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이셨는데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셨는데 우리의 구속과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천사보다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함으로 낮아지시기로 하신 것이지요.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또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큰 구원, 복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이 큰 구원은 사도들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았습니다. 3절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은 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한 자들,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보내신 사도들,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이 큰 구원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내용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을 넘어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서 그 공간을 넘나들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도 임했습니다.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리는 헌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큰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도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하고 또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그들의 젊음을 바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초창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는 전쟁을 경험했었지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냈던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도 전쟁 직후에도 또 해방 직후에도 먹고 살기조차도 바빴던 그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국 교회를 걱정하고 조국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단 학생신앙운동 SFC 강령에도 보면 전쟁 직후에 만들어졌던 강령인데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의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그 강령 안에 담아두었던 것을 보면 그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도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살기조차도 바쁜데 무슨 세계 복음화를 꿈꿉니까? 무슨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에 무슨 조국교회의 복음화를, 학원의 복음화를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과 사명에 또한 존경과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귀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젊음과 물질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이 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명령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끊임없는 순종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복음의 메시지들을 오고 오는 모든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복음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도함으로써 선교함으로써 오늘 이 큰 구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님도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놀라운 일들도 일으키게 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을 인하여 이 큰 구원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밑그림을 그리셨고요,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게끔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복음으로 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명 맡겨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사명자로, 거룩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이 새해를 맞이하며 달려나가야 할까요? 먼저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큰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치롭게 여겨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자주 그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인데 때때로 당연하다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 큰 구원,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로운 선물을 받았는데, 받을 때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구석에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저 신경도 쓰지 않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린 구원이 그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가치로운 것이지요. 이 구원의 은혜, 이 기쁨의 소식을 잘 간직하고 잘 지켜가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대하십시오. 구원을 향해 나갈 때에 기대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요, 미완성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오실 때에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이지요. 3절에 나오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말할 때 이같이 큰 구원, 단순히 그냥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죠. 구원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님을 말합니다. 큰 구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참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자체만으로도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임할 그 영광은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인간의 언어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고, 또 7절에 보면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님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도 이 영광과 존귀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기쁨과 영생과 구원의 면류관, 그 면류관 앞에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아가는 감격 넘치는 모습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힘들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답답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본적인 태도와 삶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업적도 아니고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이 큰 구원, 우리가 누린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주어진 선물이지요. 여러분, 9절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9절을 보시면 중간에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과 피를,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셨던 십자가의 희생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참으로 잔인하고 혹독한 무시무시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핏빛 희생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이 큰 구원은 주가 말씀하셨고, 이 큰 구원은 수많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냥 가치롭지 않게 가벼이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감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향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